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6장 41절, 요한복음 6장 41절부터 59절까지 말씀, 우리가 참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가고 나도 그의 안에 가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매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셨느니라. 네. 할렐루야. 예, 오늘은 요한복음 6장 41절부터 59절까지 말씀 통해서 사도 요한이 전한 복음 19번째로 오늘 제목은 유대인들의 딴지와 예수님의 답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의 딴지와 예수님의 답변. 딴지가 뭔 뜻인지 알죠? 그죠? 딴지 건다고? 유대인들이 딴지와 예수님의 답변. 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우리가 발견하는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우리가 그 성경에 기록된 진리들 중에 많은 진리들이 그 동기를 보면 이 딴지로부터 시작돼. 딴지로부터. 특히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또 서기관들이 주로 예수님한테 딴지를 걸었는데, 그 딴지를 거는데 예수님이 그 딴지에 대한 답변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진리가 나왔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공로자예요. 딴지를 거. 바리새인들, 예를 들어 사두개인들이 딴지를 걸어주지 않았으면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좀 어떤 부분을 모를 뻔했어요. 사두개인들이 부활에 믿지 않은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서 딴지를 걸죠. 형제가 7 있었는데, 7 있었는데. 근데 그걸 제가 그 성경을 보면서 발견한 게 뭐냐면, 그게 자세히 읽어보니까 비유로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일이 실제 있었나 봐요. 그 형제 7이 있었는데 이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님한테 그 문맥을 자세히 읽다 보면은 그냥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그걸 자세히 읽다 보면 실제 그 사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형제가 7 있었는데 그 여자를 첫째 형이 씨를 받지 못하고 계속 그래서 7 형제까지 이제 결혼을 했을 때 부활 때 누가 진짜 남편이 되겠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부활에 대해서 내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크게 오해했구나. 그러면서
부활의 때는 천사와 같아서 10도 장가도 가지 않는다. 그렇게 예수님이 그 부활에 대해서 그 어떤 그것도 그 사람들이 바리새 사두개인들이 와서 딴지 걸지 않았으면 예수님이 그런 말 할 일이 없고 성경에 기록될 일도 없어요.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성경을 보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많아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딴지 건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거기에 답변해 주신다고 어떤 진리들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말씀도 사실은 그런 면에서 부분적으로 그런 내용들이 있고 실제로 딴지라고 하기는 좀 그럴 정도. 실제 어떻게 보면 이 유대인들이 오늘 예수님한테 던졌던 이 문제 제기거든. 사실은 이 문제 제기가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얼토당토한 문제 제기는 아니에요. 우리 같았어도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문제 제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 복음의 진리를 예수님의 답변을 통해서, 물론 예수님의 답변도 어떤 면에서 보면 그냥 아주 직선적으로 그냥 어떤 그들의 이 문제 제기에 대해서 어떤 자세히 말씀해 준 건 아니지만은 예수님의 답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진리를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딴지 첫 번째는 뭐냐면 오늘 41절부터 42절의 딴지예요. 딴지라고 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예수님이 그 앞에서 말씀했던 거죠. 자기가 하늘에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해 수군거리는데 있는 요셉의 아들이 아닌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이렇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딴지라고 할 수 있고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예수님이 내가 하늘에 내려온 산 떡이라고 하니까 내가 요셉의 아들이 예수가 그 부모를 알고 그 형제도 알고 아는데 어떻게 해서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느냐, 이렇게 문제 제기를 했는데 예수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즉답을 해주지 않으시고 엉뚱하게 대답을 하는데 틀린 말은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닌데 이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말을 하진 않습니다. 뭐라고 답을 하시냐면 요한 6장 43절 4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이 유대인들이 문제 제기한 거기에 비하면 예수님의 답변은 동문서답 같은 답변이에요. 어떻게 보면 동문서답 같지만 그렇다고 또 틀린 말씀도 아니에요. 왜?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 맞잖아요.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틀린 말이 아닌데 어쨌든 틀린 말이 아님에도 또 이 유대인들 입장에서 문제 제기한 것도 그렇다고 그 문제 제기한 것이 상식적으로 볼 때 또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믿음 안에서 볼 때는 틀린 문제. 왜? 예수님은 하늘에 내려온 산떡이기 때문에. 예수님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그 문제 제기에 대해서 어떤 즉답을 하기보다도 오히려 뭐라고 말씀해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는 이 사실을 누가 믿을 수 있어요? 이걸 받아들일 수 있어요? 아버지께서 이끄는 자만 그걸 받아들일 수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유대인들한테 하는 말은 그거잖아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지금 유대인들한테 예수님이 뭐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아버지가 나한테 이끈 게 아니다. 지금 어떻게 굉장히 기분 나쁜 말을 하는 거죠?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중요한 것을 하나를 더 보게 되는데요. 이 말씀은 물론 육체로 예수님이 오신, 지금 육체로 계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한, 육체를 가진 예수님이 지금 유대인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지금 육체로 오신 예수님, 그러니까 육체로 오신, 1차적으로 이 말씀은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지금 이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내가 하늘에 내려온 산떡이라는 데를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예,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가서 제가 그러면 우리는 지금
육체로 오신 예수님께로 갈 수가 없어요. 그죠? 자,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확인하고 할 게 뭐냐면,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육체로 오신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지금 유대인들처럼 지금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근데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지금 1차적으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지금 이 시대에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면 뭐예요? 내게 올 수 없다고 하는 이 내게는 누구예요?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아니에요. 두 번째 나타나시는 그리스도께로 올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거기에 구원이 있거든요.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시면 지금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모신 사람들은 두 번째 나타나신 예수님을 당연히 그분께로 갔다. 지금 육체로 오신 이 예수님 지금 2000년 지금 오순절 이전에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오셨는데, 그래서 그걸 보고서 유대인들이 아니 당신이 아버지가 요셉이고 어머니가 마리아고 형제들을 내가 아는데 뭘 하늘에 내려온 산떡이라고 하느냐. 거짓말이 아닌데 진리인데 그걸 못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수가당 여인은 그 진리를 받아들이죠. 수가당 여인은 그 진리를 받아들이잖아요. 요한복음 4장에서 표현은 다르게 나왔지만 그 진리를. 그래서 내가 큰일 하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처럼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로 그리스도께로 올 자가 없어요. 이 내게로는 지금 내게로는 누구라고요? 두 번째 나타나신 그리스도께로 가야 돼요. 그 사람을 오는 그를 두 번째 나타나시는 그리스도 안으로 온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겠다. 이 말씀 의미가 뭔지 알겠죠? 1차적으로는 이 문맥상으로 1차적으로는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 육체로 오신 예수님께로 갈 수가 없잖아요. 누구한테 가야 돼요, 우리가? 두 번째 나타나신 그리스도께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성령 안에서 오시는. 바로 그 사람을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리라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유대인들의 딴지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진리 하나죠. 진리가 뭡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시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한 사람을 아버지께서 예수께로 인도하는지, 그리스도께서 인도해서 생명을 줘서 그리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는 부활, 생명의 부활에 오는 거기까지 가게 되는가?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서 그 과정을 어떻게 이 아버지께서 어떻게 이끄는지, 여기 말씀에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이 뒤에 보면 알겠지만은 아버지께서 이끌어 내게 온다는 이것을 이따 뒤에 부분에서 뭐라고 하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다고 같은 의미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생명을 얻고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그를 살릴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내게 올 수 없다. 내게 왔다는 건 뭐예요? 내게 왔다는 것은 생명을 얻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게 오는 것은. 생명을 얻는 것. 그리고 생명을 얻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어떻게 이끄시는지, 아들에게로, 그리스도께로 이끄시는지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보니까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 미리 정한 날, 미리 우리를 이끌 때 이끄시는데, 아버지께서 누군가를 이끌 때 먼저 순서가 뭐냐면 미리 정하죠. 미리 정하죠. 물론 여러분 오해하지 말 것은, 이 미리 정한다는 것은 이 땅에 올 때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을 정한다는 게 아닙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한 데 이르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 이 땅에 온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을 얻게 하려 우리를 사실은 정하셨어요. 미리 정하셨단 말이에요. 그 정한 내용이 뭐예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다는 게 뭐예요? 뒤에 뭐죠?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맏아들은 누구예요? 맏아들은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많은 형제들이니까 예수님이 맏아들이고 예수님과 같은 그런 같은 생명을 가진 많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형제들 그래서 여기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라고 했죠. 그죠? 아들의 형상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시면 뭐냐면 하나님이 이 아버지께서 그리스도께로 이끌 때 내게로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로 올 자가 없다고 했는데 아버지께서 어떻게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이제는 어디로 이끈다고요? 그리스도 두 번째 나타나는 그리스도 안으로 이끄는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께서 거기로 이끈다. 거기로. 육체로 오셨을 땐 그때 예수님 육체로밖에 없으니까 지금 육체 계신 예수님한테 이끄는 거죠. 거기까지밖에 안 되니까. 아직 과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이끄신데 정하신데 뭘 정하냐면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해서 미리 정하는 거예요.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게 하십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그 다음에 미리 정하시고 두 번째 어떻게 해요?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까지가 내게로 왔다는 거예요. 내게로 왔다는 거예요. 두 번째 나타나시는 그리스도께로 왔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4절로 읽겠습니다. 시작. 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겁니다. 미리 모든 사실 이건 미리 정한데 특별한 사람에게는 사실은 모든 사람을 정한 겁니다. 모든 사람을 정했어요. 앞에 나온 것처럼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이게 미리 정하신 거라고요. 하나님 창세전에 미리 정하셨다. 정하시고 이제 부르시죠. 그 다음에 부르시니 하나님이 이끄는데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하나님 미리 정하시고 미리 정하신 그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부르셔. 예수님께로 이끄는데. 예수님께로 이끄는데. 근데 무엇으로 부릅니까?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른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몇 주 전에도 그런 말씀 했잖아요. 우리가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했을 때 자꾸 하나님의 음성 듣기 하면 좀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왜 뭔 소리 듣는 사람들은 많거든. 네? 여러분 우리가 뭔 소리를 들었다고 그게 다 하나님이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했을 때 그것의 가장 핵심이 뭐였어요? 이 복음의 진리에 아멘한다고 했어요. 어떤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요한일서 4장에서도 모든 영들을 다 믿지 말고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지 그걸 시험해 버렸잖아요. 그걸 뭘 보고 시험합니까? 기도 많이 하면 이게 하나님께 온지 아닌지 물론 그럴 수 있지만은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지 아닌지를 뭐로 시험해요? 진리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기서는 그렇게 하죠.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거든요. 그렇지 않은 것은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어떤 기준, 진리에 대한 복음에 대한 기준을 세운다. 기준. 하나님이 부르사
하나님이 부르는데 그 음성을 듣고, 뭔 음성을 듣고? 복음을 듣고서는 복음으로 부른다. 복음으로. 그래서 이 복음을 들려주는데 이 복음을 거부하는 건 뭡니까? 물론 이걸 하나님한테 책임을 떠넘기면 안 돼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한 데 이르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에서는 반대 말씀 있죠. 그러나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는데, 그래서 불러서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5절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자의 글에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죠? 아버지께서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는데 무엇으로 불러요? 복음으로. 그래서 복음으로 들었을 때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은 거기로 온단 말이에요. 그 부르심 앞으로. 진리의 참 복음 앞으로 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갈라디아 3장 8절에도 그렇게. 그리고 부르신 그들을 세 번째 뭐였어요? 의롭다 하시고. 갈라디아 3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부르신 그들을 의롭게 하는데 무엇으로 의롭게 합니까? 복음을 믿으면 그것을 의롭게 해요.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르는 것도 복음으로 불렀고 복음으로 불러가지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해. 의롭다 할 자격이 있죠. 왜? 복음을 믿었기 때문에. 복음으로 그들을 불렀는데 복음으로 부른 그들 그 부름에 응답해서 믿음으로 아멘으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의롭다 한다. 의롭다.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이거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로마 4장 2절 3절에서 빨간 글씨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부르신 그들은 의롭다 하시고 그 다음에 의롭다 하신 그들을 뭐라고 했어요? 영화롭게 하신 영화롭게. 영화롭게 한다는 게 뭘까요? 로마서 9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이 때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우리가 기존에 의롭게 된다. 의롭게 하고 영화롭게 한다고 했는데 이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죽어서 영화롭게 되는 게 그렇게만 생각했어요. 그리고 의롭게 된다는 것은 구원받았다고.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니라 구원은 뭐냐면 우리가 의가 돼야 돼요. 의롭다함을 받는 것과 내가 의가 되는 건 다른 겁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을 보고 의라고 했어요. 근데 그 의의 결과가 뭐예요? 그 복음의 결과가 내가 의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아들의 생명을 가짐으로 의 자체가 되는 거예요. 내 존재 자체가. 생명이. 옛사람이 말고 아들의 생명과 하나 그 생명이 그 자체가 의가 된다고. 내 존재 자체가. 그냥 죄인을 의로워 이게 아니라 그래서 먼저 복음을 믿을 때 그 복음을 믿을 때 그를 의로 여기고 의롭다고. 의롭다는 그들을 영화롭게 했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 존재 자체를 의가 되게 한 거예요. 영화롭게 한다는 거지.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이 때 내가 이르리니 우리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우리 아내 아들. 이 비밀은 만세야 만들부터 감춰질 것인데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 그리스도의 생명과 하나 될 때 이게 약속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그게 그 예수님 말했잖아요. 내게로 올 자가 없다. 바로 두 번째 나타나신 그 그리스도 안에 거기서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영화롭게.
우리를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죽어서 영화롭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존재 자체가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있는 데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예, 바로 그날에는 이게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거죠. 그날에는 주님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내게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거는 육체에 오신 그때 예수님 그 시점에서 말씀하신 것이고 이제 주님은 어디로 여기로 이끄는 여기로 내가 처설레베로 올 것인데 내가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게로 오게 할 거다. 똑같은 거죠. 내게로 영접한다는 것이. 누구를 영접하? 아무나 영접하지 않아요. 아버지께서 이끄는 자만 영접한다고요. 아버지께서 이끄는 자가 어떤 날 미리 정하시고 정하신 것을 부르시는 의롭다 하시는 영화롭게 이걸 통해 이런 자들을 아버지께서 이끄는 거야. 그 안으로. 그것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거라. 히브리서 2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하게 하시니와 거룩하게 하는 자들이 다 하는 그는 안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참 유대인들이 딴지를 걸어줘가지고 저도 생각지 못했던 내용을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사실은요 제가 이 성경 요한복음 6장 많이 읽었지만 보면서도 나도 뭔 얘기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라고 그런 내용을 하시는데 듣기는 많이 들었는데 사실은 두 번째 유대인들이 딴지가 나오거든요. 아니 어떻게 자기 살을 먹으라고 하느냐 자기 피를 마시라는데 나도 사실은 속으로 그랬어요. 아니, 예수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게 뭐냐 뭔 뜻이야 이거. 지금 가서 예수님의 살을 먹고 뭐예요 그게? 어떻게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실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 지금 유대인들이 사실 두 번째 문제가 사실 문제제기가 그거거든요. 지금 첫 번째는 그거였고 성경 보면서 좀 나하고 똑같은 생각할까봐 유대인들이. 자, 여러분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시면 아무도 예수님께로 올 수 없습니다. 아무도 두 번째는 다시는 그리스도께로 그 안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분이 이끌어줘야 돼요. 응? 요한복음 14장인 것처럼 내가 영접하여. 누구를 그 안으로 영접합니까? 이 약속을 믿는 자는 의로운 자는 이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땅에서 들리는 모든 사람을 이끌게 하는데 우리가 기꺼이 예수님 달리신 십자가에 함께 죽기를 결정하고 그 죽음을 통과하는 그들을 그 할례후에 로마서 9장 9절은 할례받은 자에게 하신 약속이라고요. 할례받은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 명령리 때 내가 다시 이르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끈단 말이에요. 그렇게 아버지께서 그렇게 이끄는 자들만 이 과정을 통해서 간다면 예수님께로 그 당시는 2000년 전은 육체로 오신 예수님께로 이제 오순절 이후에는 두 번째 나타낸 그리스도께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그 사람들을 이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믿는 자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살이다 하면서 다시 한번 자신의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임을 다시 한번 밝히게 됩니다. 이 말을 듣고서 유대인들이 두 번째 문제 제기를 합니다. 51절 5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등이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보면 유대인들이 첫 번째 문제 제기도 그렇고 두 번째 문제 제기도 전혀 사실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합리적으로. 이게 진리라는 복음이라는 것을 보면 그 약속 안에서 보지 않으면 이걸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어요. 이 예수님이 내가 하늘에 내려온 산떡이라든지 이것도 그렇고, 응? 그리고 자기 살을 먹고 자기 피를 마시라는 것도 그렇고. 자,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합니까? 여기서도 어떻게 제자를 뭐라고, 이 사람도 뭐라고 했어요? 어찌 자기 살을 우리에게 좀 먹게 하겠냐 그랬으면 어떻게 먹는 거라고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걸 안 가르쳐 주고 그러면 우리가 고민할 필요도 없을 텐데, 그죠? 예수님도 여기도 뭐라고 말해요? 그냥 계속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 살을 어떻게 먹는 거야? 이걸 말씀해 주지 않으시고, 뭐라고 말씀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냥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분명한 진리는 뭡니까? 인자의 살을 먹지 않으면,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그러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다는 것은,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그를 살린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아까 6장 43절인가 44절에도 비슷한 말씀했죠. 내게 오는 자,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 올 자가 없다.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겠다.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그 네 개가 누구예요? 네 개? 그러니까 그 결론을 말한다면, 결론이 아니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게 뭔가. 그런데 예수님이 살은 뭐라고 했어요? 양식이랬죠.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를 어디에서 먹고 마셔요? 어디에서? 두 번째 나타나신 그리스도 그 안에서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 안에서. 아니, 우리가 어떻게 2000년대 그 제자, 이 사람들 어떻게 내가 뭐 식인종이야, 사람을 잡아먹기. 예수님의 살과 몸과 이 피는 새 언약의 중보잖아요. 새 언약의 중보. 새 언약 가운데 우리가 살 때 양식을 먹고 그 새 언약에서, 새 언약 안에 있을 때, 새 언약에서 살 때 우리가 그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자체가 양식이 되잖아요, 우리에게. 그리고 거기서 그 생명 안에서 생수, 음료라고 했죠. 이상한 눈빛으로 자꾸 하시는데. 요한복음 6장 56절 5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가고 나도 그의 안에 가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우리가 육체의 예수님을 먹을 수도 없고. 자, 예수님은 아까 말씀한 것처럼 유대인들이 아니 어떻게 자기 살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예수님 살을 먹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야 이렇게 하면 내 살을 먹을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해 주질 않고, 누구든지 내 살을 먹지 않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그 속에 생명이 없다. 그냥 그렇게만 말씀하시고 그냥 원론적인 말씀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원론적인 말씀 자체가 진리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아니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게 그게 뭐냐는 거예요. 뭐 어떻게 살을 먹고 피를 마시냐 이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살은 내 양식이고 몸은 양식이고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걸 어디서 마셔? 어디서? 네. 내게로 오는 자는 마시는 거예요. 내게로 오는 자. 아까 예수님 말씀 내게로 오는 자. 그 안에서 먹고 마시는 그 안에서. 근데 그 안에 가기 전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그 몸과 함께 우리가 연합해서 죽는 거죠. 몸을 통해서. 죽고. 응? 이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던 밤에 떡을 가지다 축사하시고 때에 이르시되 이것은 널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내가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내가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여러분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했어요. 이 말이 우리가 이 약속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가서 죽고 생명 안에서 연합해서 그 양식을 먹고 음료를 거기서 생명이 나오는 생명. 그게 그 예수님의 구원을 그걸 구원이라고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거기에 살은 양식이지 양식. 피는 음료랬어 음료. 우리 음료. 우리가 이 성찬을 이거 성찬이 않습니까? 성찬을 하는 건 뭡니까? 바로 이것이 새 언약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 거거든요. 떡과 잔을 먹고 마시면서 이 새 언약을 위해 이거 새 언약이잖아요.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기념하는 것이라. 죽으심을 기념하는데 왜 기념해요? 이 주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새 언약을 이룬다는 거예요.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한 예수님이 피를 흘리고 몸을 줬다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갓난 아기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진리를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는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는데 내게로 오는 자, 아버지께서 이끌어서 내게로 이끄는 자, 그리스도께로 온 자 그들을 영화롭게 합니다. 그들만 아까 말했던 그 과정을 통해서 그 믿음을 통해서 그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 영화롭게 그 상태 거기에서 거기에 들어가면 이제는 제가 항상 드렸던 말씀이 이 복음의 말씀,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는데 복음이 우리에게 처음에 이 영화롭게 되기 전에 생명을 얻기 전에는 생명의 말씀이지만 우리의 생명 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게 뭐 양식의 말씀이 된다잖아요. 똑같은 말씀인데 그래서 이런 신앙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양식을 먹고 음료 세상에 주지 못하는 우리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고 있잖아요. 생수의 강이. 사도 베드로는 신령한 젖을 삼아라. 양식이죠. 양식. 신령한 젖이 뭐가 신령한 젖이야? 복음의 말씀이 신령한 젖이죠. 복음의 말씀이. 이것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말씀을 우리는 태어나기도 하지만 생명을 얻기도 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자라간단 말이에요. 계속 이 신령한 젖 계속 이것을 공급해. 그래서 예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기도하라고 한 게 그 일용할 양식이 육신의 양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거거든. 그 주기도문이. 우리가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그 생명의 양식을 먹으면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신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아신다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자기 살을 먹으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사실은 거기서 답을 해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날 잡아먹으라 그럴 수 있어요. 네. 거기서 실제로 살을 먹고 피를 먹는 게 지금 육체로 하는 게 아닌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거 했다면 거기서 말씀을 해줬겠지. 날 잡아먹어라. 그렇게 안 했겠죠, 그죠? 고린도 4장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랍니다. 우리의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의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랍니다. 오직 예수님의 생명 안에서, 그 안에서 우리는 그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그 안에서 우리가 참된 양식이 되죠. 주님의 생명을 보고. 그걸 피가 참된 음료를 했지 않습니까? 그 음료를 마시는 거예요. 그 생명 안에서. 그래서 항상 우리가 예수님의 일을 위해서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살과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거예요. 예, 살은 양식이요, 피는 음료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일하라고 했죠, 그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일하라고 하는 것 중에 핵심이 뭐였어요? 기억버렸나? 기억하고 있나? 마지막 핵심이 뭐였어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일하는 것의 핵심이 뭐였어요? 듣는 거.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듣는 거. 일용할 양식을 먹는 거예요, 그게. 그걸 통해서 사실은 이게 서로 상반관계가 있어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그 작업을 통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가 죽음에 넘겨지는 거예요. 그걸 공급받음을 통해서 우리가 죽음에 넘겨진 거지. 수월하게 죽음에 우리를 넘기는 이런 일들이 되어지고, 그 이후에 우리가 생명에 들어왔지만 그 생명에서 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유대인들의 딴지 덕분에 생각하지 못했던 말씀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로 올 자가 없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안으로 이끄시는지, 그걸 어떻게 이끄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이 무엇인지. 결국은 말의 표현은 좀 다른 것 뿐이지. 내게 오는 자는 생명을 얻는다는 말이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다는, 영생을 얻는다는 말이야. 바로 하나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의 죽음에 넘겨지는 이 일을 끊임없이 하면서 우리의 생명이 양식을 먹고 음료를 마시고 우리 생명이 더욱더 자라가고, 우리는 이미 사실은 어떤 면에서 영화롭게 됐어요. 생명 자체, 우리 자체 존재 자체가 의가 됐기 때문에. 존재 자체가 의예요. 생명 자체가 하나님의 생명이 의이기 때문에. 우리 겉사람이 있지만 겉사람은 의가 될 수 없죠, 그죠? 그럼 이 믿음 안에서 우리가 더욱더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